출애굽기 20장 7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야훼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저는 이 출애굽기 20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는 삶,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이제 3주에 거쳐서 10계명에 대해서 우리 나누고 있습니다. 제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게 하지 마라, 어떤 것도 가로막고 있게 하지 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닮아가라, 늘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코람되어 행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해라. 제1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2계명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이것이 어떤 뜻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떤 사물에 담길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도, 우리가 그분을 다 알 수도 없는 것처럼 그분은 위대하신 분, 놀라우신 분이고, 우리는 그분을 그분 자체로 인정해드리고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며 그분께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이러면서 우리가 제2계명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빛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10계명 중에 제3계명인 이 3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서로 이렇게 처음 만나면 우리가 보통 인사를 하면서 이름을 물어봅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안녕하세요. What's your name? 우리가 뭐 미국에서도 그렇고 어디를 가나 이름을 물어봅니다. 이름을 물어보게 되는데 사람이 이 이름을 짓는 것은 굉장히 많은 고심하면서 많이 힘들게 또 정성스럽게 한 사람의 이름을 짓습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 때, 그리고 조금 더 옛날만 해도 그냥 막 아이를 많이 낳을 때는 사실 뭐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그러면서 막 그냥 1, 2, 3, 4, 5, 6, 7, 8 그다음에 순위만 붙이고 뭐 철이만 붙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름을 짓기도 했는데, 요즘같이 생명이 귀해진 때는 어떻게 아이 하나를 낳아도 그 아이한테 어떤 이름을 줘야 되나 고민하고 고심하고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나 그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또 이 소리가 나는 대로지만 그 소리에 맞춘 그 한자의 뜻까지 생각을 하면서, 또 한국에는 아직도 장명소라는 데가 어찌나 잘 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이름을 지어줄까 해서 사람들이 많이 고민을 합니다. 저도 생각을 해보면 제가 5자녀 중에서 가장 공을 많이 들인 이름은 첫째 이름 같아요. 왜? 첫째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이름을 줄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름을 갖다가 가족 그 카톡방에요, 이름이 5만 가지 이름이 다 올라갔었어요. 이 이름은 어떻습니까? 이 이름은 어떻습니까? 성별이 정해지자마자부터 그때부터 이제 여자 이름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제가 얘기를 했어요. 원래 저희 가문의 이름대로 이렇게 나가자면 제 다음 세대가 맨 마지막 자가 레자로 끝나야 됩니다. 레자로 끝내야 되는데, 이 레자는 이름이 별 기쁜 이름이 많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강 무시하고 우리 예수님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간은 다 예자 돌림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번 이름을 얘기해 주세요. 해서 가족들이 뭐 양가에서 막 이름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 많은 후보들을 제치고 우리 첫째 이름이 예주가 됐습니다. 예주가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목사님들이 이름을 딱 들으시면 예주, 예수님이 주인이시구나, 뭐 예수는 주, 이런 이름이구나, 아주 멋진 이름이다 얘기를 하시는데, 아닙니다. 그렇게 뻔할 뻔자로 안 지었어요. 예수님의 공주,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제 고모가 그렇게 지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공주다, 그래서 고모의 이름이 1등으로 딱 뽑혀가지고, 자 그래 특이하게 예수님의 공주에서 예주해서 지었고, 둘째 이름도 제가 막 둘째부터는요 이렇게 고심하지 않아요.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은 이름을 줘줄까? 그러다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어떤 식당에 갔는데 한정식집 같았어요. 이렇게 식당에 이렇게 갔는데 그릇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릇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릇은 어디서 만든 그릇이야? 하고 탁 하고 뒤집어 봤어요. 그랬더니 밑에 한글로 예담 이렇게 딱 써져 있는 거예요. 둘째 이름은 예담. 딱 해가지고 둘째 이름은 예담 이렇게 하고 셋째, 넷째 이렇게 이름을 쫙 했습니다. 해서 이름을 쭉 정해줬는데 이 이름은 정할 때도 그 한자 하나에다가 어떤 한자를 쓸 것이며 이름의 뜻을 어떻게 할 것이며 한국 사람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도 우리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선지자 중 가장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엘리야의 이름을 보면요. 이 엘은요, 엘로힘에서 나왔어요. 엘로힘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이거 리는 이제 나예요. 나라는 뜻이에요. 자신. 그리고 야는 이 야훼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나의 하나님은 야훼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당시 엘리야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판을 치던 시대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분열되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던 그런 시대에 엘리야는 자기의 이름으로 나의 하나님은 오직 야훼 한 분이시다 하면서 선포하며 나아갔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이름에 맞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한 이 3계명이 도대체 정확하게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뜻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함 없이 사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함 없이 사용하지 말라. 미국에서도 보면요. 미국 사회 자체가 원래 기독교 사회, 기독교가 밑에 깔려있는 문화입니다. 사실 저는 여기서 그런 것을 많이 느끼지 못하다가 언제 저는 이 국가가 그래도 굉장히 기독교 사상이 깊이 뿌리 박힌 국가구나라는 것을 언제 저는 깊이 깨닫게 되었냐면 사실 9.11 때입니다. 9.11 때. 9.11 때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9.11 때 어디 계셨나요? 저는 9.11 때 알바하고 있었습니다. 알바하고 있었는데 알바를 저기 슈걸로프 거기 크로거 있잖아요. 슈걸로프에. 그럼 제가 아레나 있는 거기 건너편에 그 크로거에 있는 안경집이 있었어요. 그 안경집에서 제가 알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알바를 하고 있는데 그 안경집이 꽤 유명한 안경집이고 잘 되던 안경집이에요. 거기 옵토메트리스트 의사가 있어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쭉 스케줄이 짜여가지고 한 번도 그게 빠진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늘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딱 나왔는데 첫 번째 어포인트먼트 있던 사람 안 나오는 거예요. 안 와요. 이상하다. 오늘 무슨 일이야? 왜 안 와? 두 번째 어포인트먼트도 빵꾸가 납니다. 안 와요. 아니 웬일이야? 세 번째 사람도 안 와요. 무슨 일이지? 그러는데 밖에서 어떤 사람이 막 뛰어들어오더니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비행기가 부딪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딱 듣자마자 든 생각은 이 음주운전 했네. 어떤 비행기 운전사가 술 먹고 운전하다가 빌딩을 들이받으면 어떡해. 그러면서 막 그러고 있는데 또 그 사람이 나갔다가 갑자기 다시 막 뛰어들어오더니 큰일 났어요. 그러더니 펜타곤의 비행기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때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만 났어요. 전쟁이다. 그 생각만 났어요. 근데 그때 제가 마음이 되게 두려웠던 게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그때 대학 간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대학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대학 갈 때 장학금을 받으려면 미국 그 대학에 들어가는 남자들은요. 셀렉티브 서비스라고 그래가지고 그 입대 지원서 그러니까 국가의 무슨 징집 동의서다. 징집 동의서에 사인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장학금 안 줘요. 그래가지고 징집 동의서에 제가 사인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때 징집 동의서에 사인하고 무슨 전쟁이 나겠어. 됐어요. 자 장학금 주세요. 그래가지고 징집 동의서 쫙 사인한 다음에 멋있게 사인하고 딱 있는데 펜타곤의 비행기가 떨어졌대요. 와 전쟁이다. 그래서 나 이거 끌려가겠는데? 전쟁 나면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막 괜히 사인했어. 그냥 장학금 받지 말 걸 막 그러고 있는데 제가 그때
그래서 아무도 이제 들어오지를 않으니까 사람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저 크로고에 갔어요. 옆에 크로고에 가서 거기 TV가 있어서 TV에 이렇게 보는데 그 TV에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 첫 번째 타워, 두 번째 타워에 비행기 떨어지는 것도 보여주고 그 당시에 갑자기 세네트,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국회의 모습을 딱 보여주더니 국회의원들이 다 모여서 나라를 위한 기도회를 한다. 그래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가 지금 공격을 받았고 우리나라가 공격을 받았으니 우리 다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때만 해도 세상은요, 그때만 해도 학교에서도요, 뭐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하나님 얘기하지 마라, 주기도문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뭐 그런 얘기 되게 많았거든요. 저한테도 무진장 얘기했어요. 졸업연설 할 때 절대로 하나님 얘기하면 안 된다, 막 얘기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저는 그냥 했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그게 너무나 심했을 텐데 나라의 비상이 빡 하고 터지니까 미국 사람들은요,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와, 이 나라가 진짜 기독교 국가구나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안 좋아진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너무나 쉽게 그 이름을 쓰는 거예요. 뭘 해도 God, 뭘 해도 God, 뭘 해도 God. 어떻게 보면 욕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이름이 욕이 됐어요.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어떻게 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와 그 경외감이 완전히 바닥을 쳐버렸다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를 생각해 보면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아버지 종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뭐 홍길동이라고 하면 홍자, 길자, 동자 되십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가르쳤는데 요즘에는요. 홍은 그냥 가요. 홍, 길자, 동자 되십니다. 이게 맞대요. 요즘에 국어 그 어법으로. 그래서 홍, 길자, 동자 되십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 이름도 우리가 그냥 우리 입으로 그냥 홍길동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예의가 없고 버릇이 없는 거라고 그러면서 이게 우리가 그 아버지의 이름조차도 자를 붙여가면서 조심조심 부르는데,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경배하고 경외하는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데 우리는 그 어떠한 거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경외함이 없어요. 존경도 없어요. 존중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면 G자, O자, D자 쓰십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얘기할 때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때는 그분에 대한 경외함과 존경과 사랑을 담아 그 이름을 표현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 귀중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무서워했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호와라고 나오는데 제가 읽을 때 야훼라고 많이 읽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히브리어로 원어로 이렇게 쓰면 YHWH라고 써져 있습니다. 모음을 얘기를 안 해. 아야오요 오요오요 의가 표기가 안 돼요. 히브리어는, 고대 히브리어는. 우리가 거기다가 요즘에는 점을 찍어가지고 이제 이것이 어떤 소리가 난다를 표기를 해주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때에 이 사람들이 성경을 쓸 때도 어떻게 쓰냐면요. YHWH를 쓰는데요. Y 한자 쓰고 손 씻어요. 그런 다음에 거기다 기도해요. 아도나이, 나의 주님. 그런 다음에 H 쓰고 손 씻고 아도나이, 주님. WH 한자 그렇게 쓰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그냥 아도나이, 내 주님 하고 넘어갑니다. 그렇게 수천 년을 지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정확하게 소리가 어떤 소리였는지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이것을 풀어가지고 예호바 이렇게 되나, 예호와 이렇게 되나, 그래서 여호와 이게 맞나? 그런데 요즘 학자들 90% 이상은 다 말합니다. 야훼가 맞는 표기이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과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자랑스럽게 조심스럽게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을 소중히 생각해야 돼요.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도 그렇게 못 부르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그거보다 훨씬 더 우리가 높여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요, 여기서 너는 하나님 내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써져 있잖아요. 부르다라는 그 단어가 우리는요 소리 언어잖아요. 소리잖아요. 그런데 나사라는 단어인데요. 이 나사라는 이 단어는요 들어 올리다, 나타내다, 소리랑은 관계가 없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이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걸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올리다, 나타내다라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원어적으로. 자,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의 고대 제사장들을 보면요.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에 이 브레스플레이트 여기에 흉패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안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해가지고 이 제사장이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제사장이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름표가 붙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 나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신과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이 말씀은 말씀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변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신처럼 이 땅에 보낸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영국 왕족들이 어떤 차들을 타는지에 대한 기사가 떴어요. 그래서 저도 차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재밌다, 이거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그 기사를 한번 읽어봤는데요. 이 영국 왕족들은요, 그들의 의전 차량이 있어요. 그들이 타고 다니는 의전 차량이 있는데 그 의전 차량은 롤스로이스를 탄다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차죠. 그래서 롤스로이스를 이렇게 타는데, 그런데 그 의전 차량 말고 그들이 평상시에 타는 차는 어떤 차를 타나 이렇게 보니까 그들이 여왕을 비롯하여 황태자 그리고 왕자들 모든 사람들, 지금은 이제 왕이죠. 왕과 또 그 이제 황태자와 모든 그 사람들은 무슨 차를 타나 봤더니 제규어나 랜드로버 같은 영국에서 만든 영국 그냥 자동차를 탄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규어나 랜드로버 같은 것도 굉장히 좋은 차잖아요. 비싼 차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왕족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왕족이니까 사우디 같은 데를 생각하면 막 그 사람들 포르쉐, 램보기니 그냥 너무 슈퍼카들 타고 다닐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영국에서 만든 벤틀리나 에스턴 마틴이나 롤스로이스 같은 것만 탈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요 그런 걸 타지 않고 제규어나 랜드로버 같은 자동차를 탄다라고 쓰면서 기자가 어떤 식으로 설명했냐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영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살아가는 왕이기 때문에 이 왕가의 일원들은 국민들에게 자신들이 세금을 흥청망청 쓰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검소한 삶을 사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할 수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은 충분히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들은 국민들을 위해서 그런 삶을 산다고 말씀하고 그렇게 기사를 쓴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도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높여야 되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이 땅을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되나?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이름에 빛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와 비슷하지만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이름을 잊지 말라. 자,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각자 성이 있으실 것입니다. 성이 있으세요. 또 미국에 오면요. 남편의 성을 따르죠. 보통 남편의 성을 따라서 그 남편 성을 따라 메이든 네임을 버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제 남편의 성을 따라갑니다. 여기 와서 그래서 저희 아내 같은 경우도 원래 윤 씨인데 자신의 이제 윤가를 이제 뒤로 하고 이제 김 씨로 이제 이렇게 해서 운전면허도 김 씨로 나오고 이제 다 이제 김 씨로 바꾸고 있어요. 김 씨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에 오래 계신 분들은 뭐 당연히 그러는 거지 뭐. 그런데 한국에 오래 계신 분들은요, 이것이 굉장히 어색합니다. 좀. 내가 평생을 내가 윤가로 살았는데, 내가 평생을 이씨로 살았는데, 내가 평생을 뭐 조씨로 살았는데, 내가 남편 성을 왜 따라가야 돼? 막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 성이 어디서부터 주어졌나 보면 성은 누구의 성을 따릅니까? 사실 우리는 아버지의 성을 제일 먼저 따라갑니다. 아버지의 성을 따라가요. 저 같은 경우도 김씨입니다. 김씨인데 저는 그냥 보통 김씨가 아니라 강릉 김씨입니다. 서촌공 위촌파일 거예요. 서촌공 위촌파. 그러니까 이게 몇 대 손인지는 까먹었는데 이 김시습이라고 생육신 중에 한 분이 제 직계 조상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려서부터 얼마나 교육을 받았는지 몰라요. 강릉 김씨 뼈대 있는 양반집 해가지고 그냥 얼마나 얘기를 들었는지. 저희 뭐 아버지만 그러시는 게 아니라 저희 그 이모부님께서, 저희 첫째 이모부님께서도 저랑 같은 그 집안이셔요. 그 강릉 김씨셔요. 근데 그분 또 역사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거기만 가면 앉혀놓고 야 말이야 너희 집안이 말이야 막 그러면서 막 또 한 1시간 동안 열심히 역사 공부를 시켜주세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대단한 집안이었군요. 네 알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왜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나의 생명이 거기서부터 왔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내 생명이 위로 올라가면 위로 올라갈수록 우리가 제일 꼭대기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나요? 결국 아담과 하와 만나게 되는 거고요.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을 우리가 공경하는 것,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그분들이 뭐가 많아서 나에게 뭘 많이 해줘서 뭘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을 줬기 때문에 그 하나로도 존경받을 만하고 그 하나로 모든 것을 다 해준 거예요. 사실 생명을 준 것보다 소중한 건 없습니다. 생명을 준 것보다 소중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사역을 하다가 한 60대에서 70대 분들이 한국에서 요즘에 우울증에 많이 걸리세요. 우울증에 많이 걸리시는데 그 우울증에 걸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한국도 이제 맞벌이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할머니들한테 보통 애를 맡기고 이제 부부가 다 나가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 그 딱 60에서 70대 이분들이 집에서 애를 봐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애를 보는데 애 보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애를 하루 종일 애를 보면서 애를 뭐 밥도 챙겨주고 뭐도 해주고 반찬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그러는데 여러분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자녀들과 자식들은요 어떻습니까? 어머니께서 해주시는 밥을 맛있게 먹어주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불평불만도 가차없이 이야기합니다. 엄마, 오늘은 반찬이 너무 짠 것 같아. 아유, 국맛이 왜 이래? 이러면서 막 하니까 이분들이요. 왜요? 연세가 들수록 입맛이 좀 변해요. 간도 예전처럼 이러지가 않고 몸이 좀 이렇게 안 받아주는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보다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분들이요 우울증에 걸려버려요.
그러면서 교회 와가지고 저랑 같이 성경 공부하고 얘기하고 하다가 저한테 어떤 말씀들을 해주시냐면, 목사님, 저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밥을 해도 맛이 없다고 그러고 뭐를 해줘도 고맙다는 얘기가 없고 그냥 나는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제가 그래서 그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아닙니다. 권사님께서 그 아이에게, 그 자녀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만으로 존중받고 존경받아 마땅한 분이고, 왜냐? 권사님이 그 생명을 안 줬다면 그 밑에 있는 생명도 없어요. 손주도 없는 거예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섭리 가운데 그 생명을 그렇게 흘려보내 주셨는데, 권사님 그 생명 하나 주신 것만 해도 평생을 그냥 존경받아 마땅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맛없어? 먹지 마. 굶어. 딱 하시면 된다고. 그냥 주지 마세요. 뭐 그래, 안 먹으면 되지 뭐. 됐습니다. 몇 번 굶으면 나중에는 뭐든지 다 맛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런 배짱을 가지고 나가시라고. 권사님, 그런 거 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고. 권사님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사람이고 권사님 통해서 그 생명이 난 거라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막 얘기를 하면 권사님들이 막 싱글벙글 웃으면서 집에 가요. 그러면서 오늘부터 밥 먹지 마! 그래가지고 막 이제 자신감을 얻고 이제 권사님들 그거 많이 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나의 이름, 지금 나의 이름은 무엇인가? 나의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last name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의 성을 받은 사람들이 됐어요. 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생명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명적으로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이름을 잊지 말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내 이름은 무엇인가? 내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다. 왜?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서도요, 우리가 행동하면서도요,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요, 우리의 다른 모습이 보이는 것보다 이 하나님의 이름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면, 와, 저분은 뭔지는 모르겠는데 저분을 만나면 와, 뭔가 은혜를 받아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막 은혜를 받아요. 아니, 저 사람을 만나면 예수님 만난 것 같고, 진짜로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왜? 내 안에 이 생명이 있으니까. 이름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을 줘서 내가 이름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는 흘려보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유업까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그 문에 들어가는 그것이요,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막 내가 뭘 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고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사단 마귀의 자녀면 나는 지옥불에 같이 던져져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와 한영 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나라에 당당하게 들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정말 여러 목사님들의 말씀, 여러 자료들을 어마어마하게 찾아봅니다. 어마어마하게 찾아보다가 되게 은혜 받은 게 있어요. 무엇이면 어떤 유대인 랍비인데요. 이 유대인 랍비가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이름 야훼는요, 우리의 혀를 움직이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 그러한 단어고, 우리가 이 야훼라는 것은 사실 우리의 숨소리다라고 얘기를 해요. 숨소리. 그냥 숨 이렇게 쉬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들 때도 하나님의 생기, 호흡 불어넣어 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주십니다. 이 유대인 랍비가 하는 말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사람은 자기가 알든지 모르든지 이 땅을 태어나자마자 처음 입 밖으로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고 살면서도 생각을 알고 하든지 모르고 하든지 숨을 쉴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있으며 사람은 마지막 호흡을 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다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입술에 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름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그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 이름을 우리가 받드는 삶을 살며 그 이름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그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